오늘 저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으로라는 제목하에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어요. 요즘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깨닫게 되는 그 부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너무 우리는 쉽게 믿음 생활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절대로 안 닮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없어요. 교회 생활 10년을 했는데, 30년을 예수 믿었는데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전혀 주님을 닮은 모습이 없는 사람들, 우리 교회 말고 저쪽 건너편의 교회는 있어요. 전혀 예수님하고 상관없어. 그러면서도 하는 말씀이, 저는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저는 어느 교회 안수 집사고 권사고, 저는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라고 큰 소리를 빵빵 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성질 부릴 거 다 부리면서 자기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는 거, 그거 착각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죄 짓고 방탕하고 못된 짓 하는 거 다 하면서 하는 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거 착각이에요. 그거 믿음이라고 우리는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을 드리고 가족과 이웃에게 아픔을 주면서, 교회에 아픔을 주면서 하는 말,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말하기가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 하면 믿음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내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다면, 내가 천국을 그분 때문에 갈 수 있다면 그분을 닮아가는 노력이 있어야, 닮아가야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전혀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것은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요즘에 많이 생각하게 돼서, 지난주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오늘은 예수의 마음으로. 누구의 마음으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5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한 번 더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하고 너무 죄송한 얘기인데, 어느 예화 중에 하나가 나이트클럽에서 막 춤추는 사람 중에 어느 분이 그랬대요. 집사님 그랬더니 10명이 쳐다보더래요. 이거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에요. 아니, 나이트클럽에서 엉덩이 흔들고 막 춤추고 그냥 마셔라 부어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분이 집사님 그랬더니 10명이 쳐다본다는 건, 이거는 장로교 집사님, 구세군 집사님, 송공회 집사님, 침례교 집사님, 감리교 집사님, 성결교 집사님, 순복음 집사님, 안순복음 집사님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가정생활하면 그 가정은 틀림없이, 저는 예언합니다, 행복합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이 사회생활하면 저는 예언할 수 있어요. 그 직장과 사업장의 사회생활에 그 사람은 반드시 존경받고 사랑받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까? 세 가지. 첫째로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시작.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라. 누구의 마음으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쥐가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쥐가 그렇게 많았어요, 집집마다. 그래서 쥐 덫을 놓기도 하고 쥐 약을 놓기도 하고, 이거 별거 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쥐를 잡아오라고 또 학교에 선생님이 또 얘기도 하기도 하고. 쥐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쥐가 어느 날 시장을 이제 갔답니다. 찍찍거리면서 찍찍찍 하면서 시장을 갔는데, 아니 아까부터 쫓아오는 그런 희한한 동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고양이에요. 그래서 이 쥐가 따라오지 마 그러고 나서는 도망을 쳐서 어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 근처까지 쫓아왔어. 그래서 다시 도망을 쳐가지고 부엌으로 도망쳤습니다. 부엌까지 쫓아왔습니다. 왜 그러냐고 쥐가 물었습니다. 찍찍거리면서 왜 너 날 이렇게 졸졸 쫓아다니느냐 그랬더니 고양이가 하는 말이 I love you 야옹 그러더래요.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더래요. 사랑하는 겁니까? 좋아하는 겁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절대로 고양이는 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고양이는 쥐를 좋아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거 I love you와 I like you는 다릅니다. I love you는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상대를 중심으로 내가 맞춰주는 게 그게 사랑이고요. I like you는, 좋아한다는 것은 내 중심으로 내가 편하려고 도움이 되니까, 남편이 돈 벌어주니까 아내가 집에서 설거지 해주고 빨래 해주고 다 청소해주고 하니까 뭐 해주니까 그 뭘 하는 것은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과 좋아한다는 말은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가 사랑한다고 하자 쥐가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뻥 그러고 도망갔어요. 뻥 맞습니다. 뻥이 맞습니다. 고양이는 지금 이 쥐를 잡아먹으려고 쫓아다니는 거지 사랑하려고 뭔가 도움이 되려고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겁니다. 남편이 돈 벌어다 주고 생활 책임져 주고,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겁니다. 어느 때는 내 아내가 빨래 해주고 밥 해주고 그리고 애들 봐주고 다 해주니까 어떻게 보면 괜찮은 도움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여러분 절대적으로 그거는 I love you가 아니에요. 그건 I like you예요. 좋아하는 거지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착각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쫓아다녀? 왜 이렇게 너 사랑하니까. 사랑하니 아니에요.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것은 절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잘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을 하더라도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사랑을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위로를 누구에게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교제를 하든 누구를 긍휼히 여기든 자비를 베풀든 그 모든 것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내 중심에서 사랑을 해요. 내 편하려고,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저 사람이 있으므로
나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니까, 내 생활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내 불편을 덜어주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마음 가지고 인간의 욕심, 인간의 이기심, 인간의 모든 자기의 아집을 가지고 여러분 누구를 사랑한다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준 것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본문 말씀 2절로 가볼까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하면 같은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같은 사랑을 할 것이고 한 마음으로 묶어질 것이다. 조금이라도 흑심이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가고 이기심이 들어가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 그건 사랑이 아니고 깨져요. 우리는 예수의 마음으로, 아무 욕심 없는, 조건 없는 예수의 마음으로 가족과 이웃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 3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하면은 다툼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허영심을 갖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된다고 그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하면은 나보다 상대방을 높게 세워주고 나보다 훌륭하다고 인정하고 칭찬해주면서 산다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조건을 거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자식을 기르면서 너 유치원 다 보낼 때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딱 2,300만 원 들더라.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 졸업할 때 보니까 꼭 3억 7천만 원 들었다. 은행 이자 지금 너무 낮아. 조금 중간으로 하자. 연 5%로 해가지고, 그리고 네가 나한테 15년 뒤쯤 너가 자립하면은 갚아야 될 돈이 나한테는 한 4억 9천만 원이다. 이렇게 해서 자식 기른 사람이 있나요? 여기 각서 써라. 등록금 낼 때마다 거기다가 사인하게 하는 그런 부모 있나요? 없어요. 그거는 진정한 부모가 아니죠. 사랑은 조건을 들어가면 안 돼요. 조건이. 뭔가 조건이 들어요. 특별히 남자들 잘 들으세요. 이쁜 여자만 찾다 보면은요, 이쁨은 젊었을 때나 이쁘지, 사랑할 때나 이쁘지, 애 낳고 결혼해서 5년 10년 되면 아름다움은 변색되게 돼 있어요. 그 이쁨을 유지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을 들어야 되겠어요. 견적만 3,800만 원 나와요. 계속 그 견적 3,800만 원을 5년 주기로 한 번씩 해도 모자라요. 그 돈 어떻게 갚을래요? 여러분,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외적인 데 있지 않습니다. 쌍꺼풀 쳐서 그 사람이 이쁘다? 아닙니다. 그 이쁨은 유효기간이 이 여름에는요 일주일도 안 가요. 금방 상해, 식상해. 잘못하면 식중독에 걸려요. 그거 보다가. 진짜 아름다움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 그 전체를 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두운 부분까지도, 밝은 부분이 아니라 어두운 부분까지도, 그 사람의 강점뿐만 아니라 약점까지도 품어주고 받아주고 인정하고 그것을 좋아해주고 그것을 수용해줘야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마음으로 하면 다툼이 없다. 허영심도 갖지 않는다.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면 절대적으로 교만하지도 않고,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을 하면은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높이고 나보다 그를 낮게 여기고 존중하게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을 이렇게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두 가지는 물어보십시다. 첫 번째, 내가 지금 내 가족과 이웃을 좋아하는 거니 사랑하는 거니?
이 첫 번째 물음을 한번 물어보고, 두 번째 물음은 뭐냐면은 내 욕심이 가득한 나를 내 중심으로 지금 그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니 예수의 마음 가지고 사랑하는 거니, 두 가지는 한번 물어보자는 거예요. 뭘 물어보자고요? 좋아하는 거니 사랑하는 거니,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니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니, 두 가지만큼은 꼭 한 번쯤은 물어보자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면 후회함이 없습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면 사람을 얻습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면 사랑의 열매, 행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마음으로 섬겨라. 시작. 예수의 마음으로 섬겨라. 사랑을 하면은 절대 군림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 안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좋아하는 거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군림하는 거는. 사랑을 진정으로 하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까봐, 다칠까봐, 깨질까봐, 혹시나 실망할까봐 그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진짜 사랑을 하면은 군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종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까? 우리 아버지를, 어머니를, 내 딸을, 아들을, 내 남편을, 아내를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해줄까? 이것이, 이 고민이, 이 마음의 생각이, 그 관심이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할 때 절대적으로 군림하지 말고 섬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종의 모습으로 그분을 섬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고 이게 섬기는 거예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가장 먼저 돌봐야 될 대상이 누굴까요? 지금 성경 써 있잖아요. 성구 써 있잖아요. 제일 먼저 돌봐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나.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면 가족에게 민폐예요. 미안하지만 착하다는 개념이 뭐예요? 저 사람 참 착해, 조용히 있는 거, 그 우울증 환자지, 그 착한 거 아니에요. 건드려도, 말을 해도, 웃겨도, 앉아, 일어서, 우양우, 저양자, 그게 착한 건가요? 아니에요. 할 말 제대로 하는 남자 아내, 그것도 착한 거예요. 제대로 올바른 말 하는 사람. 착하다는 것은 가정에서 민폐 끼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고, 직장에서 자기 일을 하고, 교회에서 자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돌봐요? 자기를 돌본 사람이 다른 사람도 돌볼 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을 돌볼 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까지도 돌볼 수 있는 여력과 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을 주세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인류 구원이지만 또 다른 목적이 있다면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오히려 섬기려고 오셨고, 자신의 몸을,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이제 내놓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섬기는 데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건강을 얻었다면 그 건강 가지고 악을 행하지 말고, 가서 어디 가서 그냥 나이트클럽에서 밤새지 말고, 하루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가지고 가족과 이웃과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섬기는 데 쓰라고 하나님이 건강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느냐? 그 돈 가지고 어디 가서 천지창조, 비가 오나 보다, 우산 씌워드려라,
해가 떴다, 쌀이기가 썩었다, 단풍이 들었구나, 이런 데 가가지고 나를 세라는 게 아니라, 그런 천지창조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지고 선한 데 쓰고 섬기는 데 쓰고 하나님 세계 선교에 쓸 수 있도록 우리는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쓰라고 주셨어요. 건강도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섬기는 데 쓰라고. 그런데 섬기는 데 쓰는 것이 전혀 없으면 하나님이 걷어가세요. 잘 들으세요. 이걸 써야 되는데 안 써.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가져간다니까요. 여기 필요 없어. 이 종이 필요 없어. 필요한 사람에게 줄게. 그 사람에게 건강과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을 줬는데 안 써.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전혀 안 써. 가져가야죠. 이거 쓸데없는 거니까. 너한테는 건강이 필요 없구나. 너한테는 보니까 이거 줘봐야 네 인생 망가뜨리는 데 쓰는구나. 못된 짓 하는 데 쓰니까 안 되겠다. 너 이게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이게 있는 것이 너한테 저주니까 이거 거두고 갈게. 너를 위해서.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 창고에다가 은행에다 잔뜩 남겨놓고 가는 사람이 복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마음껏 베풀고 나누고 자기 쓰고 하나님께 드리고도 그냥 다 쓰고 가는 사람이 복이 있겠어요? 예, 대답은 잘해요. 여러분, 남겨놓고 가는 사람은 억울한 거예요. 평생 땀 흘려서 노력해서 벌은 돈을 남겨놓고 누구 좋으라고. 국가로 다 돌아가고 자식들한테 증여세 다 누구한테 주든지 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종은 울려요? 드리면서 베풀면서 나누면서 사는 그 돈이 가치 있는 돈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할까요? 쓰라고 주셨다, 섬기라고 주셨다. 믿어지시면 아멘. 할렐루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오히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려고 하셨어요. 여러분, 묻습니다. 큰 사람이 써야 됩니까? 작은 사람이 써야 됩니까? 큰 사람이 써야죠. 작은 사람은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은 써봐야 뭘 쓸 게 있겠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1절 답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어떤 자가 섬기라고요? 큰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을 많이 받은 자, 건강을 그 축복을 받은 자, 명예와 권력을 가진 자, 하나님께 혜택받고 은혜 받은 자가 쓰라는 거예요. 그래야 큰 파장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죠. 작은 자가 섬겨봐야 얼마나 섬기겠습니까? 섬길 것도 없고 힘도 없잖아요. 그런 거로 우리가 늘 얘기하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큰 복 받아? 큰일 합시다. 하나님께 큰 복 받았으면 그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쓰면서 갑시다. 큰 복 받아 큰일 합시다. 시작. 큰 복 받아 큰일 합시다. 할렐루야. 부자들은 다 나쁜 노예다가 미움이다? 아니에요. 세계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라는 사람, 저는 그분을 존경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나고 있는데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요, 세계에서 최고의 갑부인데 그분은 선행, 자기 기부왕으로 유명합니다. 기부해서 사람들을 돕는데 기부하는데 왕이에요. 며칠 전에도 여러분 뉴스를 보셨겠지만 빌 게이츠가 아무도 몰래 한 기부가 얼마나 되냐면 5조 원이에요. 이거 놀라지 않는 거 보니까 조 단위를 몰라. 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를 모르니까 이게 뭔가 충격도 없고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시시때때로 이렇게 5조 원이 아니라 그냥 7조 원도 내고 10조 원도 내고 자기가 그냥,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그냥 기부를 했는데 5조 원 기부한 게 들켰어. 남들은 도둑질하다가 들키는데 이분은 몰래 기부하다가 들켜서 신성남 목사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까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기억하세요. 뭘 기억해야 될까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축복하십시다. 줄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풀 수 있다는 거, 줄 수 있다는 건 그 놀라운 일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베풀고 나누고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잘 보세요. 주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대.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하나님 괜찮아요. 안 주셔도 돼요. 사양할까 봐 뭐요? 어떻게 줘요?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웃과 선행을 위해서 쓴다면 이 건강 하나님이 더 주셔요. 물질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다면 그 물질에 하나님께서는 10배가 아니라 100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로 이제는 잊지 마세요. 베풀면서 사는 것이 복이에요.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그의 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함께 나누는 것이 그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복이고요, 이웃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복이고요, 그렇게 물질과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다 사랑하는 데 쓰여지는 것이 바로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베풀면서 삽시다. 섬기면서 삽시다. 베풀지 않는데 어째 이렇게 아멘 소리가 클까? 베풀면서 삽시다. 섬기면서 삽시다. 나누면서 삽시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풍요로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의 마음으로 낮추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의 마음으로 낮추라. 낮춰야 돼. 예수님은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낮추셨어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상하게 사람이 저를 안 따라와요. 그분이 저에게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인데 왜 사람이 안 따라올까? 교회가요, 개척을 한 지 지금 10년, 20년이 지났는데 그냥 개척이에요. 그냥 7명, 8명, 9명 그냥 왔다 갔다 하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저를 가까이 하려고 하질 않고요. 그 다음에 제 주변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알아요. 그분이 명문대학을 나왔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스카이 대학을 나왔어요. 스카이 대학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자기 대학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스카이 대학을 나왔으면 스카이가 아니고 땅바닥에 있는 대학에 나온 사람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근데 맨날 20년이 지나도 7명, 8명, 9명. 여러분, 스카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공중에 떠다니는 거는 헛구름밖에 없어.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치과에서는 이빨 잘 뽑고 제대로 이 임플란트 제대로 해주고 치석 관리 그냥 그거 좀 스케일링 잘하고 그럼 그 치과 의사가 최고요.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그냥 장사는, 여러분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가 장사 잘하는 사람이 그게 훌륭한 거예요. 스포츠맨은, 야구 선수도 어느 학교 출신이 문제가 아니라 야구 잘 휘둘러서 홈런 잘 치고 안타 잘 치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야의 최고는 대학이 아니라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떠하느냐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입만 열면 자기가 나온 대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뭐 학창 시절이 어떠고 자랑만 하니까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입만 열면 너무 지나치게 자기만 높여. 그리고 다른 친구가 없는 거예요. 왜? 하도 지 자랑만 하니까는 다른 사람들은 스카이가 아니고 땅바닥에서 나온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이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낮은 마음이에요. 성경 볼까요? 본문 6절 보세요. 얼만큼 예수님이 낮추셨는지.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보세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 한 분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얼만큼 예수님이 자신을 낮췄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자, 얼만큼 낮췄는지 한 절 더 볼까요? 본문 7절입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신 것도 놀라운 그 낮춤인데 거기다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거기다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를 비웠다고 그랬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그랬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하고 이렇게 똑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 예수님은 이 정도로 겸손하신 분이에요.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 정도로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체휼하려면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주셔야 되니까 살아봐야 우리를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굴림하려다가 망신당한 사람들 많지요. 자꾸 자기를 높이고 교만 떨다가 기업의 회장님들 운전기사에게 함부로 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에게 함부로 갑질하다가 요즘 회장님들 큰 코 다치잖아요. 요즘 그 장성도 마찬가지잖아요. 스타 별이 빛나는 밤에 그 별을 달고 다니는, 낮에도 별 달고 다니는, 다른 사람들은 별 보려면 저녁이나 볼 수 있는데 이분은 주야 장창 24시간 내내 별을 어깨에 이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갑질을 해. 그것도 남편이 하는 게 아니라 부인이 그냥 그래가지고 그것도 그냥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좋은데 아들 같은 생각에 그게 더 얄미운 거예요. 아들 같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 집에는 아들이 없고 딸만 있지만 절대 우리 딸 아빠가 도와줄게 엄마가 도와줄게 그러지 너 이거 해 저거 해 야 너 딸내미가 뭐냐. 우리 집에서는 그러질 않거든요. 왜? 내 자식이 혹시나 불편할까 봐 엄마가 아빠가 대신해 주면은 오히려 내 딸이 좀 편하지 않을까. 아들 같은 마음이라면 왜 부려먹고 그만해요. 군대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라고 보낸다 했더니 그냥 거기 장군님만 모시는 게 아니라 장군님 사모님까지 모시고 별난 걸 다 하고 그냥 갑질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어느 정도로 낮추셨느냐? 본문 말씀 8절 보세요. 이 정도로 낮춥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도 죽어야 돼요. 죽어야 하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죽었니 살았니? 살았다. 내가 살면 가정이 불행해져요. 내가 살면 직장이 사업장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살면 교회가 불행해져요. 자꾸 내 소리를 자꾸 내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가대 합창이라는 게 뭐예요? 성가라는 게 뭐예요? 성가라는 것은 성가대는 합창단은요 자기 소리를 막
높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연습 좀 잘했다고 테너가 오늘 띠띠띠 그리고 베이스가 하고 그 엘토가 그냥 뭉뭉하고 소프라노가 오늘 그냥 오래간만에 내가 잘 자신 있는 곡이 나왔다고 소리를 빽빽 지르면 합창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성가대 출신이잖아요. 내 소리를 최대한 죽여서 사부음이 같이 어우러져서 하나가 돼서 나와야지 소프라노가 테너가 베이스가 소리를 그렇게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소리로 한 소리가 나오도록 하모니를 이어서 그냥 죄 해가지고 사부음이 쫙 모아져가지고 이렇게 나와야 그게 제대로 된 성가대에 혼자만 그냥 팍팍 부르면은 그건 성가가 아니에요. 그건 독창이에요. 그건 솔리스트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합창이라는 것은 같이 해야 돼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는 나 혼자 못 살아요. 집에 가도 더불어 사람 인자 막대기 두 개가 겹쳐야 되잖아요. 더불어 사는 것이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고 직장이고 사업장이고 사회고 교회라면은 내 소리는 묻히자. 너무 소리 높이지 말자. 나는 낮추자. 그는 높이자. 이것이 바로 가정이 살고 사회가 살고 교회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낮추세요. 어느 때까지 예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인데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낮추되 죽기까지 낮췄고 복종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죽어지면 모두가 편해지고 모두가 행복해져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우고 낮추셨는데 비우고 낮췄더니 어떤 결과가 없디까? 성경 9절에서 10절입니다. 낮추고 비우면 이런 결과가 와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보세요. 낮췄더니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을 위하여 뛰어난 이름을 주사 사람들이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서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이 비우고 낮추고 죽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늘 땅 모든 곳에 있는 자들이 무릎을 예수님 앞에서 꿇고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얻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를 높이면 안 돼요. 자꾸 자랑하지 마세요. 인물 자랑 오래 못 가요. 시간 가면요 그 얼굴이요. 미안하지만 학벌 아무 의미 없어요. 미안하지만 하버드 대학 나오면 뭐하고 옥스포드 대학 나오면 뭐하고 와세다잉 거기 나오면 뭐하냐고요. 아무 의미 없어요. 학벌 자랑하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가정생활 잘하고 사회생활 잘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 학벌 자랑 뭐 하려고 해요? 인물 자랑 뭐 하려고 해요? 자식 자랑도 할 것도 없어요. 오직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다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도다. 십자가만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족들 앞에서 나를 낮추세요. 그러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나를 낮추세요. 사회에서 나를 낮추세요. 그리고 그를 높이세요. 상대를 높이세요. 그러면은 그가 나를 높여줄 거예요. 내가 그를 높여놨더니 나를 확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꼭 시소 같아요. 내가 그를 높이려고 힘을 딱 줘가지고 내가 내려앉았더니 그가 올라갔어요. 올라간 그가 가만히 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도 나를 위해서 힘써서 나를 다시 높여주고 다시 나를 높여주고 그를 높여주고 나를 높여주고 그를 높여주고 나를 높여주고 그를 높여주고 나를 높여주고 이게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가 나 혼자만 높아지려고 하면 뜬구름 위에서 내려오질 않으면 뭐예요? 손오공. 그 손오공은 구름 위에서만 살아야 돼.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결론의 말씀을 짓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딴 거 아니에요. 그냥
크리스천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서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지 말고요, 진짜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닮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마음, 그 뜻을 따르도록 내가 스스로를 거기다 맞춰서 사는 것이 바로 그게 신앙생활이지, 내 생활 엉터리 같은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그냥 갖다가 날 따라와 하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내가 성경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족과 이웃에게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족과 이웃에게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족과 이웃을 행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행복해져.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면은 내가 먼저예요. 자꾸 다른 사람에게 뭔가 주려고 하면 내가 부유해지는 거예요. 자꾸 받으려고 하면 내가 쪼그러들어요. 그러니까 주려고 하면 부유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안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는 거다. 그런 거로 집에서도, 가정,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낮추시기 바랍니다.